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맛본 지 3일 만에 물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물을 찾지 못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만 물을 먹지 못해도 우리의 몸뚱어리의 70%가 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몸은 물을 순간순간 요구를 합니다. 더군다나 광야에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 광야에서 많게는 막 50도 이상 올라가는데 우리는 한 30도만 돼도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제 그냥 막 그러는데 오늘 또 뭐 29도 정도 됐다고 그러죠. 밖에 나가니까 상당히 햇볕이 뜨겁고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도 정말 뜨겁더라고요. 꼭 돋보기 되는 것 마냥 살같이 뜨겁더라고. 30도 정도만 돼도 우리는 덥다고 그러는데 말이 30도지 40도 이상 되어지면 이건 사람이 숨이 막혀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이 광야에 3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적을 맛본 지 3일 만에 물을 찾을 수 없게 된 그들, 힘찬 찬양과 함께 시작된 그들의 행군은 3일 만에 처참하게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던 입술이 3일 만에 불평과 불만의 입술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의 불평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일 만에 본래의 불평하던 모습으로 원상복귀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평하면 모든 삶에 대해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불만족하게 되어지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불평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불평하면 불행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악순환은 결국 불평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 불평이라는 놈은 상상의 끝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모든 것에 불평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술을 닫아버리면 불평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입술을 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불평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불평하고 싶은 입이 근질근질할 때 입주덩이를 때리면 돼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러면서 입을 그냥 막 때려놔야 돼. 그래야 말을 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브레이크 장치를 두어서 불평하려고 할 때마다 불평의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제동을 걸어야 불평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을 했습니다. 뭔가 부족하면 불평을 합니다. 그곳에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다행히도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다가 마라에 이르렀더니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샘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샘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급한 사람들이 먼저 막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을 퍼마시는데 마시는 순간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다 토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고통스럽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는지.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누구에게 원망했다고 그래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한 인간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로 누가 세웠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결국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원망했다라는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있는 것이 옳습니까? 없는 것이 옳습니까?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예요. 물이 많으면 광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아시스죠. 살만한 곳이죠. 물이 없는 것이 광야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라는 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죠. 광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현실의 문제는 당연히 사막에 물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현장에 물이 없다고,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 없는데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입술, 불평의 입술을 열어 제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망이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수근수근 밤새도록 입바구를 떨었다라는 거예요. 뭐들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갖고 우리를 죽게 만들어가지고 저 모세 저것이야 저거 하면서 밤새도록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데 애굽에서는 얼마나 잘 있었는데 지금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아이고 입도 안 아픈가 봐. 금방 조금만 해도 입 아프구만. 근데 말하는 게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말 많이 하면요 금방 배고파져요. 힘 빠져요. 상당히 힘든 게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밤새도록 했으니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찌들도록 찌들어 버렸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다 아시겠죠?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면요 그의 영혼이 찌듭니다. 죄악에 찌들어요. 아니 밤새도록 원망할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 앞에 10분을 더 기도를 하든지. 밤새도록 원망을 했어요. 둘러 앉아가지고 서너 명씩 앉고 10명씩 앉고 2명씩 앉고 막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앉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원망의 입을 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환경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광야에 물이 없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애굽 사람들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 잘하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있는가? 입술을 열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솔직히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모습이구나. 좀 창피하더라고요. 나의 모습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볼 때 얼굴이 막 좀 화끈거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라에 물이 없는 문제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만 책임을 다 떠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 이 광야에 물이 없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내놔야 된다. 근데 왜 물을 안 내놓냐? 왜 생수병을 한 병이라도 좀 들려주든지 물푸대자루를 좀 주든지 물을 줘야지 왜 물을 안 내놓느냐?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끌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출애굽을 쭉 살펴보면서 1장부터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거나 또 홍해를 건너게 한다거나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해낸다거나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이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켰을 때 거기는 분명 하나님이 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내지 못하는 것,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물이 없을까? 왜 우리가 3일 동안 이렇게 굶주렸을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무언가? 거기에서 그들의 책임이 뭔가를 조금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물 안 내놓습니까?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할세. 시험할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놈들 니네들 한번 3일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놈들아. 그러고 하나님이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훈련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밤새도록 늘어놓지 말고 밤새도록 전화통 불나도록 붙들고 말하지 말고 핸드폰 터질 정도로 몇 시간씩 붙잡고 말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삶의 위기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믿음의 용량을 키워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더욱 연단시켜서 한층 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해하지 못한 채 밤새도록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그런데 지도자인 모세는 달랐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 모세가 어떤 방법을 취했는지 보십시오. 15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에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세는 신기한 방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방법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밤새도록 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 기도의 삶으로 자기의 삶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신다. 머릿속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기도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줘도 예를 들어서 이거 구닥다리 핸드폰이지만 이 핸드폰을 똑같이 주면 한 80 되신 분들은 이것이 무엇이다냐? 전화가 와도 어떻게 받는다냐? 그리고 뭐가 나오면 무엇이 떠버렸네? 그리고 사용을 할 줄도 몰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요, 세계 어디든지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요, 우리나라 정반대인 저 브라질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금방 알아요. 그리고 이 안에 지도 하나만 딱 펼쳐놓으면요, 북한에 지금 뭐가 있는지도 위성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저쪽 내가 어디 가야 되는지 길도 모르면요, 이 안에 내비게이션도 있어가지고요, 딱 찍기만 하면 금방 다 갈 수 있어요. 이걸로요, 물건도 다 사요. 이걸로 결제 다 해요. 돈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제품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귀찮은 거예요. 차라리 열어뒀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게 최고로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이에요. 지갑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아는 사람은 무궁무진하게 활용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뭐 너무 크기만 해갖고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뭐죠? 불편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삶에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액세서리로 귀에다 걸고 다니고 목에다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기 좋게 장식만 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모세야, 네 하나님, 저 나무 보이지? 아유, 보이지요. 그래, 그러면 그 나무 갖다가 물에다 던져라. 예, 알겠습니다. 가져다가 물에다가 그 쓴물에다가 던지니까 써서 먹지도 못하던 그 토해내던 그 물이 아주 달콤한 꿀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단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밤새도록 원망한 사람들 문제 해결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 나무 뿌리 붙잡고 촤악! 나무 안 뽑아지네? 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몇 분 안 걸렸을 거예요. 몇 분 안 걸렸을 거란 말이죠. 밤새도록 원망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원망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 너무 쉽게 해결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난 것이죠. 밤새도록 원망해봐야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자신의 영혼만 찌들지만 하나님 앞에 1분이든 10분이든 기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디 이 기도의 능력을 그저 우리의 장식으로 달고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나무를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니 무슨 좀 약물을 좀 거기다 타라고 하든지 아니면 뭘 좀 이렇게 꿀을 넣으라고 하든지 좀 뭐 독을 좀 제거하는 뭘 좀 해야지 그걸 나무를 갖다 넣으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은 허덜덜 마시오. 그러고 만약에 모세가 순종을 하지 않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방법을 가르쳐줘도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쓴물이 변화해 단물이 된 기적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던지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내 머리가 IQ가 몇인데요. 내가 그거 얼마나 경험해봤는데요. 내가 그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 나무를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면 결국은 자기 머리로 또 해석을 해요. 나름대로 자기 머리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없는 세상도 만드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우리들에게 내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물이 딱 변해버렸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실컷 맛있죠?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나무를 딱 물에다 던져놓고 자 이제 마시쇼.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아까 안 마셔본 사람은 그 맛이 뭔 맛인지 아직 몰라요. 그저 앞에 마셔본 사람이 아써 못 먹겠어 웩 하고 내놓은 것만 봤어요. 그런데 먹어본 사람은 야 그거 먹으면 죽어. 그거 못 마셔. 아마 반응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걸 나보고 또 먹으라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으니까 뭔가가 일어났을 거야 하고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불신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먹어보고 이야 쓴물이 아니네 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의심했던 사람들도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가져야 되고 믿음의 능력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을 풀어내서 활용하지 못하면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삶 속에 써먹지 못한 지식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까? 그건 단 하나입니다. 시험이 목적입니다. 시험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유혹하는 템테이션, 마귀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시험. 또 다른 시험은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시험하는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말 그대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겁니다.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연단,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 마라의 쓴물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가 있거들랑 거뜬히 통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무턱대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시험을 통과하고 더 높은 성숙한 자리에 올라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 입은 마음도 상한 영혼도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치료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입술의 불평과 불만의 썩은 줄을 싹둑 잘라내버리고 감사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이 있은 후에 이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 시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말 멋진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샘물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커다란 종려나무 70주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3일간 물 없이 방황하며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던 그들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단물, 그 물을 먹고 엘림에 이르렀더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엘림은 그들에게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험 이후에 엄청나게 풍성한 곳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멸망하게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는 그 테스트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풍성함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져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엘림의 풍성한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첫째,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이 환경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며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대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모든 병사들이 야, 오늘은 너무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콧구멍이 벌렁벌렁벌렁 하면서 이제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급병이 딱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오늘은 돈가스 2개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와! 오늘은 돈가스 2개! 지금까지는 돈가스를 2개를 줘본 적이 없어요. 하나 주면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돈가스 2개다 그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 딱 보니까 돈가스는 2개인데 소스는 없네. 그래서 한 사람이 받아들고 그 식당 당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놈아, 돈가스 2개 주면 뭐하냐? 소스를 줘야지. 소스 없이 어떻게 돈가스를 2개를 먹냐? 소스 내놔라. 그러니까 한 선임병이 딱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자, 오늘 보급병이 보급을 받으면서 돈가스 2통을 들고 왔다. 원래 돈가스 하나, 소스 하나를 들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돈가스 2개 먹고 있는데 다른 부대는 소스만 2개 먹을 거다. 우리는 얼마나 좋냐?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자. 그러니까 다들 야, 우리 소스 안 먹느라 다행이다. 그래도 돈가스 2개 먹는 게 낫지 하고 다들 입 꾹 다물고 먹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야,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감사하지 않냐? 소스 2개 빨고 있는 사람들보다 낫지 않냐? 감사하더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소스 2개 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서 지치고 허기진 몸을 회복하고 이제 시원한 그늘에서 쉼을 누리고 풍성한 물을 공급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16장에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온 지 정확하게 한 달이 되었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가지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16장 2절 3절입니다. 16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신광야에 와가지고 그들이 뭘 했어요? 원망의 입술을 열었어요. 야,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인간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는 오직 그들의 입에는 원망이 습관이 돼가지고 입만 열면 원망이에요. 입만 열면 원망.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입을 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완전 그냥 막 폭격이에요, 폭격. 그러니 다 죽죠. 입만 열면 폭격이에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애굽의 군대에서 살아나고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을 경험하고 엘림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건만 이제 신광야에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1개월이 됐으니 광야를 이제 행진하는데 1개월이 됐으니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 음식물들 다 허비해버렸고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주머니 까봐야 빈털털이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거죠. 그러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겁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광야에서 무슨 먹을 걸 찾아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도 주워 먹으면 모를까? 먹을 것은 없어요. 사람이 살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흙먼지만 날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술에 뱉어놓은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그거 실컷 배불리 먹던 우리를 왜 끌고 나왔냐? 주그들이 언제 고기 가마 곁에서 그걸 먹었다고? 구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종이었어요.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애굽의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그거 먹을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뻥튀기 거짓말을 한 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속에 우와! 그거 먹고 있었는데 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배고프게 만드냐?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죽여버렸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왔느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없는 말들을 해야 돼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낫겠다? 그들의 말은 뻥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을 보면 1장 2장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부짖었거든요.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살려놓으니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인지 무은다고 데려가고 광야에서 배고파 죽게 만드냐? 배창자가 달라붙어버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창자가 앞뒤로 달라붙어버렸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자기들이 애굽에 가마솥에서 고기 건져 먹고 앉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자 하니까 별의별 말을 다 만들어서 불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이 불평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니까 삶 속에 자연스럽게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입니까? 한 달 동안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그들에게 온데간데 없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동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삶으로 체험했지만 그들은 워낙 원망과 불평의 삶으로 삶이 습관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끌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습관대로 원망하는 시간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원망과 불평으로 삶을 채워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습관 바꾸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못된 습관 하나 고치려고 해도요, 이거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울 것 같으면 다 고치죠.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불평과 또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격정적인 원망의 이유는 음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 되어 죽을 고생을 하며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때를 사모하며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더라도 배만 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된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애굽에서의 수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직도 돈이 좋아, 물질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지고 그것이 더 좋다고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음식이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더 낫다. 물론 돈 필요하죠. 돈이 있으면 좀 마음껏 쓸 수 있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조금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물질이 필요해도 하나님과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들의 습관대로 또 하나님 앞에 마구 퍼부어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성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를 죽여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오직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환경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원망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